다윗이 간음죄지였대. 다윗이 간음죄지였대.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면 골리앗을 떠올리는데 골리앗과 함께 밧세바를 또 떠올립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것은 어찌 보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는 그것이 때론 우리의 신앙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신뢰를 받았지요.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라는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가수가 아니라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다윗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웬만한 전쟁에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나라를 이룬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다윗은 가장 약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하는, 눈물만 흐르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친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 가장 약한 시간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잘 나갈 때. 믿는 자에게 가장 약한 시간은 우리가 건강할 때입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약한 시간은 성공할 때입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약한 시간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내 인생의 왕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던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잘 나가는 시기에 그때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윗의 신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도 다윗이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죄를 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다는 자신감이 죄악을 부추긴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한 시간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약한 시간인 것이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다 보면요, 암입니다. 자네는 해고야. 여보, 우리 이혼해요.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곧 압류될 것입니다. 이런 이력서를 보고 당신을 고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학교 불합격입니다. 떨어지셨습니다. 지겨워. 이제 너하고는 다시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교통사고래. 살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얄궂게도 가장 절망적일 때입니다. 손난로가 가장 필요할 때는 가장 추운 날씨겠죠. 희망이 가장 필요할 때, 얄궂게도 가장 절망적일 때입니다. 뿌리째 뽑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위험한 고비에 부딪히게 됩니다.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위험한 고비에 부딪힙니다. 실패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과 희망이 깨져버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내 꿈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때에만 우리의 꿈을 되살릴 수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계획되었던 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나하만일까요? 엘리사일까요? 이스라엘 왕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는 엘리사 다음 언젠가는 최고 선지자로서 엘리사의 자리에 오르게 될 사람입니다. 그는 정상까지 단 한 발자국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 읽었는데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스승이 안 받는 선물을 자기가 취하다가 집에 숨기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문둥병. 게하시의 불행은 자신이 섬기는 지도자의 마음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는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이며 나라의 영웅 엘리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속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말대로 저주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죠.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족과 못 삽니다. 동네에서도 못 삽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밑에 바로 구멍, 토굴, 무덤 속에서 삽니다. 자기 가족들이 음식 내려줘야 먹고 삽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와, 이 문둥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 때문에 밖으로 도망가려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 성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 서로 자식을 잡아먹겠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삶아먹는 미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런 가운데 성 밖에 땅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문둥병 때문에 성 안으로도 아람 군대 때문에 성 밖으로도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문둥병자들, 굶어 빨리 죽기를 소망하는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고양이보다 더 비참합니다. 나라가 잘 살면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성안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둥병자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잖아요. 8장 4, 5절에 지금 이 게하시가 어떻게 왕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지위에 복귀하고 왕을 보좌하는 최고 지위에 지금 있게 된 걸까요? 이 탐심 때문에 물건 하나 슬쩍 했다고 문둥병자였던 성경에 가장 비참하고 소망 없는, 그래서 성 밖으로 버림받은 게하시가 어떻게 지금 왕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왕과 함께 있다는 건 문둥병도 나았다는 건데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으로 가려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자. 회복으로 가려면 첫 번째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돼요. 세상 사람 찌그러지고 안 되고 열받고 저게 왜 그러나 확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도끼만 악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찌그러지고 안 되고 열받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이게 아닌데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어제?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 잠깐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찌그러지고 안 되고 열받고 저게 왜 그러나 확 너 죽고 나 죽고 도끼만 악만 분노만 남았어요. 쳐다본다고 막 때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찌그러지고 안 되고 열받고 어려울 때 이게 아닌데 내가 무슨 죄 지은 거 아닌가?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잠깐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간신히 피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크게 쓰시기 위해서죠. 이 상황을 간신히 피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크게 쓰시기 위해서죠. 똑같은 상황. 베드로 예수님이 컬링하십니다,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부인하죠. 베드로 예수님 따라가다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먼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찾아가서 컬링하실 때 상황이 똑같습니다. 허탕치고 안 되고 갈릴리 바닷가. 오늘 이 문둥병자들 가운데 한 명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문득 깨닫는 거죠.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물건을 숨기는 것 그러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5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니 모든 것 다 잃고 포기한 사람 굶어 죽을 문둥병자 악만 남은 사람들이 벌이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런 생각과 말을 왜 하죠? 과거에 벌 받았나 보죠? 이런 물건을 숨기다가 똑같이 벌 받았나 보죠? 이 문둥병자 중에 이렇게 말한 건 어쩌면 이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게하시였던 거예요. 게하시였던 거. 회복으로 가려면 첫 번째 자기의 행위를 살피셔야 돼요. 회복으로 가려면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알리자. 게하시가 왕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왕이 정탐꾼 보내 상황을 살피고 나라가 절대 위기 속에 망하게 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게하시에게 상을 내리죠. 상을. 우리도 만왕의 하나님께 알려요. 좀 꿍 하지만 말고 참지만 말고 우리 아버지께 좀 일러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것, 아픈 것, 섭섭했던 것, 미운 것 다 하나님께 알려요. 하나님은 게하시도 살리시는데 범죄한 게하시도 도둑질한 게하시도 사랑하시고 죄도 깨닫고 돌아서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도 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알려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셔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응원하세요. 회복되고 번성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게하시 맨날 금식 기도하는 넉넉지 못한 엘리사 밑에 가난하게 있다가
이제 왕 밑에 있습니다. 친구나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알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능히 회복시키시고 고치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알리세요. 여러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두 번째 하나님께 알리고, 회복으로 가려면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도와줘요. 다시 한번 도와줘요. 회복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죠. 복수한다? 더 아니죠. 교회 떠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악당들 물리치고 그냥 떠납니다. 오늘 게하시 왕 앞에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온 여인의 집과 땅, 이 여인 것이라고 왕에게 변호해주고 도와주죠. 우리도 약하고 억울한 사람, 나와 같이 아팠던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렵지만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친구들, 주위에 아파하는 이웃을 우리도 게하시처럼 도와주세요. 도울 수 없다면 왕에게 알려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었는데 뻐기고 자랑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복수하는 것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고쳐 주셨는데, 살려 주셨는데 하나님께 더 멀어진 사람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고쳐 주셨는데, 살려 주셨는데, 축복까지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더 멀어진 사람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에 똑같은 상황, 옛날에 똑같은 훈련이 반복돼요. 뺑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없는 것? 남편하고 함께 사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게하시를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버림받음.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 잘 키웠다고 믿었던 자녀에게 버림받는 것. 평생 몸담고 충성했던 회사에서 어느 날 한순간에 버림받는 것. 오늘 게하시는 한 번의 실수로 최고의 스승 엘리사에게 가차없이 버림받고 쫓겨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은 버림받음이라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꼭 보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은 버림받음이라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꼭 보내요. 모세는요, 2번이나 버림받아요. 부모님께, 또 자기 민족 백성에게.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나가죠. 다윗도요, 말년에 자식에게 버림받고 쫓겨 도망다니죠.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버림받는 것조차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축복의 시작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버림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축복의 시작이에요. 모세는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부모님이 버려야 할 때 왕의 아들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죠. 40세의 살인으로 자기 민족 사람에게 버림받고 도망가야 할 때 아내 드보라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무엇보다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작이죠.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고생하지만 국무총리가 되어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시작이죠. 다윗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이 되어 자식 압살롬에게 버림받고 도망 다녀도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이 되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버림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축복의 시작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개하시는 탐심 때문에 물건 숨겨두고 거짓말하다 버림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행위도 언행도 살필 것도 없어요. 죄도 없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알리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죽음으로 우리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께 알리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패했을 때, 특히나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 고난받았을 때, 외로울 때, 특히나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의 시작임을 꼭 깨닫고 하루하루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